한국교회 봉사단이 2026년 제19차 연석이사회와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봉사라는 한국교회 공통의 사명을 재확인하며 사역의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일주일 뒤 총선이 열리는 네팔에선 힌두 민족주의가 득세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기독교 탄압이 더 거세질 것이란 전망 가운데 선교계는 국내에 들어와 있는 10만 네팔 이주민에게서 새로운 우회로를 찾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6일 CTS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이 2026년 제19차 연석이사회와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교단과 교파는 다르지만 봉사라는 하나의 가치로 모인 이날, 한국교회 섬김의 사명을 되새기며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박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이 2026년 새해 한자리에 모이며 본격적인 사역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날 포문을 연 건 한국교회 봉사단 총재 김삼환 목사였습니다. 김 목사는 개회 예배 설교를 전하며 오늘날 한국교회가 집중해야 할 일이 봉사라고 당부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정도 남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 피 한 방울 다 주는 거예요. 다 주는. 한국교회 지금 할 일이 뭐냐? 봉사하는 일에 좀 모여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에 한국교회 봉사단 법인이사장인 오정현 목사 또한 공감하면서 봉사하는 한국교회 그릇이 같아져야 한다며 섬기는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은 우리가 하나 되어 섬기고 또 섬기면서 하나 돼서 한국교회 봉사단을 통하여 대한민국 교회의 믿음의 역량과 사명의 그릇이 같아지기를 바랍니다. 이어 제19차 연석이사회와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은 순서는 새로운 인사 선출이었습니다. 한교봉은 지난 2월부로 부임한 김종명 신임 사무총장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신임 이사를 선임하는 등 새 단장에 나섰습니다. 성실하게 섬기는 자세로 열심히 일하고 싶습니다. 다 어울려서 정말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어떤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그런 단체로 발전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날 지난해 영남 산불 당시 피해 입은 지역사회 복구를 위해 힘썼던 영남 7개 시군 기독교연합회에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극심한 자연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더 이상 일회성 중심의 지원으로는 한계가 분명함이 확인된 지난 한 해. 이에 따라 한교봉은 산불 피해 교회를 대상으로 한 트라우마 심리치유 프로그램 등 연속성 있는 재난 대응 체계를 확대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 2027년으로 다가올 한국교회 봉사단의 창립 20주년을 올 한 해 준비해 나가며 사역의 방향성을 제고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CTS 뉴스 박주성입니다. 오는 3월 5일 네팔이 조기 총선을 치릅니다. 선교 현장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힌두 세력의 압박으로 기독교인을 탄압하는 종교 개종 금지법이 더욱 강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교계는 우리 곁에 온 10만 명의 네팔 이주민에게서 새로운 희망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이현지 기자가 전합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네팔 총선. 이번 선거는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네팔 기독교의 생존권을 결정지을 중대 기로가 될 전망입니다. 연정 붕괴와 정당 간 분열 등 정치적 불안 속에 힌두 민족주의 세력이 급부상하면서 종교의 자유보단 힌두 중심의 국가 정체성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지만 3월 5일 네팔 총선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시험률 같은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현재 네팔 선교의 가장 큰 장벽은 국가형법 제158조, 이른바 종교개종 금지법입니다. 타인에게 개종을 권유하기만 해도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하고 외국인은 즉각 추방됩니다.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이 법안의 칼날이 더욱 예리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현지 사역이 위축된 사이 선교의 무게중심은 한국 땅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국내 체류 네팔인은 약 10만 명, 10년 새 2배 이상 급증한 이들은 이제 네팔 복음화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만 이주민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주민 자체가 이 일반 학문에서도 엄청나게 큰 주제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 한국에 오는 이주민들은 대부분이 노동 이주민이다. 실제로 네팔 GDP의 약 26%가 해외 이주 노동자의 송금에서 발생합니다. 한국에 와 있는 네팔 청년 1명을 변화시키는 것이 네팔 본토의 가정을 넘어 지역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복음의 우회로가 되는 셈입니다. 사역 형태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과거 독신 노동자 중심에서 최근엔 가족 단위 정착과 유학생 비자가 급증하는 추세. 2023년부터 숙련 기능 인력 점수제 비자와 지역 특화형 비자 등 정부 정책이 변화하면서 외국인 장기 체류와 가족 초청의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국가에서는 2027년까지 30만 명까지 유치를 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유학생들이 더 많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국내 네팔 아동과 청소년 수는 이미 14,000명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현장에선 이러한 변화에 맞춘 생활 밀착형 사역이 활발히 전개 중입니다. 대학가에 밀집한 네팔 유학생을 대상으로 기숙사를 운영하고 한국어 교육과 아르바이트를 연계해주는 방식 등입니다. 이는 힌두 문화권 특유의 배제적 소속감인 아프노 만체와 실리를 중시하는 아르타 문화를 고려해 삶의 필요를 채워주며 복음을 심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가천대 바로 옆에 선한목자교회가 있더라고요. 하는데 1년 동안 560만 원 되는 장학금 100% 장학금을 받게 됐어요. 근데 이 소문이 네팔까지 가게 돼서요. 총선을 앞둔 네팔의 정치적 격변, 우리 곁에 있는 10만 네팔인의 선교적 가치를 다시 묻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지난 2022년 러시아의 전면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 상황 속에서도 마샤와 나스티아는 우크라이나 최전방 돈바스 지역에서 신앙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GNA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최전방인 돈바스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마샤와 나스티아는 매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함께 기도하며 동료 군인들에게도 말씀을 나눕니다. 군종 목사와 함께 부상병들의 재활을 돕고 있는 마샤는 봉사견 PB와 함께 활동하며 복음을 전할 기회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After the injury, they worry a lot, and that's why they're looking for an answers. And sometimes when we are spending time together, and they start to ask questions about our faith. Everyone in our brigade who knows us, they also know that we are Christians. And if they have any question about the faith, they always know that they are welcome to talk.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전 웨딩 사진 작가였던 나스티아는 재능을 살려 우크라이나 군대의 다양한 모습을 사진에 담고 있습니다. 나스티아는 동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마음이 열려 있다고 전했습니다. They are the most closest to God because they are in danger every second when they are going to the front line where they can die. They have questions about God because they saw their life can be ended and what will happen next. 끝나지 않는 전쟁 속에서도 특별한 사명을 가진 두 친구는 서로를 의지하며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샤와 나스티아는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평화가 회복되고 무너진 삶을 다시 재건하길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GNA 소식이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출판협회가 50주년 감사 예배를 열고 제42회 한국기독교출판문화상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 협회는 한국기독교출판협회 50년사를 헌정하고 협회 박종구 고문에게 원로 공로패를 증정했습니다. 감사 예배 후 이어진 한국기독교출판문화상 시상식에선 전성민 작가의 한국기독교 세계관 리더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협회는 이 밖에도 총 215종 출품작 중 최우수상 10종, 우수상 28종 등 총 39종을 수상작으로 선정했습니다. 구세군 한국군국이 서울 서대문구 홍제 3동 개미마을에서 겨울 안심 연탄 나눔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봉사는 에너지 취약 가정이 초봄까지 계속되는 난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습니다. 이날 현장에는 구세군 관계자들과 서대문구청장, 자원봉사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비한 연탄 총 3,000장 중 1,500장을 각 가정에 전달했습니다. 나머지 1,500장의 연탄은 홍제 3동 주민센터를 거쳐 순차적으로 추가 배분될 예정입니다. 이번 연탄 나눔은 구세군이 국내 패션 기업 인동 FN과 함께 추진하는 사회공헌 프로젝트로 진행됐습니다.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다가오는 부활절을 앞두고 묵상 참여형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오는 4월까지 진행하는 이번 캠페인 주제는 끝에 남은 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국교회 초기부터 신앙을 지켜낸 순교자 14인의 삶을 담은 21일 묵상집을 배포해 교회와 성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됐습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기아 대책은 해외 영성 사업 중 하나인 성경 보급 사업도 함께 지원합니다. 어린이 성경, 현지어나 영어 성경 보급을 위한 성경 보급 캠페인을 진행하며 부활절 이후에도 선교 동역 참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고려신학대학원이 2025학년도 제80회 학위 수여식을 열었습니다. 고신 신대원은 신학 석사 45명, 목회학 석사 63명, 문학 석사 9명 등 136명에게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고신 신대원 기동현 원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가르치고 말씀답게 선포하는 목회자가 되길 바란다고 훈사를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최성은 총회장은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 신뢰하며 일어나 앞을 향해 나아가는 졸업생들이 되길 당부했습니다.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가 39회 학위 수여식을 열고 필리핀 브로큰샤이어 대학 총장 테퀴스 감독에게 명예 신학박사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이번 학위 수여는 테퀴스 감독의 실천신학과 목회적 돌봄, 국제적 협력 등의 공로를 기념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브로큰샤이어 대학과 업무 협약을 맺은 실천신대는 테퀴스 감독의 학위 수여가 아시아 교회와 신학교의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학문적 교류와 공동 연구 등을 함께하며 실천신학의 국제적 연대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광야 아트센터가 뮤지컬 저항, 찬송이 된 사람들을 오는 4월 개막합니다. 광야 아트 미니스트리 종교개혁 시리즈 두 번째 뮤지컬인 저항 찬송이 된 사람들은 가톨릭 개종을 거부한 18세기 프랑스 위그노들의 신앙을 다룹니다.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는 광야 아트 미니스트리는 저항의 역사인 위그노 뮤지컬로 진정한 자유와 신앙의 가치가 전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주간 기독교계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CTS 보도국 이필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한국교회 헌금 이야기를 가져오셨다고요? 네, 목회데이터 연구소와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공동으로 실시한 한국교회 헌금 실태조사 결과가 지난달에 나왔습니다. 먼저 코로나 팬데믹을 전후로 헌금 양의 변화가 있는지 물었는데요. 목회자와 성도 모두 헌금이 줄었다고 답했습니다. 목회자 조사에선 줄었다는 응답이 34%로 늘었다보다 11%포인트 높았고요. 네. 성도 역시 줄었다 24%, 늘었다 19%로 감소 쪽이 우세했습니다. 네, 한국교회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헌금이 줄었다는 이야기인데 각 교회마다 상황이 좀 다르다면서요? 예, 그게 이번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교인 500명 이상 중대형 교회는 늘었다는 응답이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반면 성도 29명 이하 소형 교회는 줄었다는 응답이 절반에 가까워 같은 한국교회 안에서 전혀 다른 현실이 공존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예. 금액으로 보면 격차가 더 극명합니다. 교회 월 평균 헌금액은 2,353만 원이지만 중위값은 7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평균값이란 건 1000교회 하면은 헌금액 다 합쳐놓고 나누기 1000 한 거고요. 예. 중위값은 1등부터 1000등까지 일렬로 줄 세워놓고 가운데 500등이 얼마냐 한 건데 이 평균값이 중위값의 3배를 넘는다는 건 소수 대형 교회로 재정이 쏠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성도 500명 이상 교회 헌금액은 월 1억 7,500만 원에 달하는 반면 성도가 30명이 안 되는 소형 교회의 월 헌금액은 265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사이에도 빈익빈 부익부가 뚜렷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작은 교회일수록 헌금이 줄어들면서 더 운영이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요. 성도 개개인의 헌금 양상도 변화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월 평균 헌금은 24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30만 원으로 가장 많고 60대가 28만 원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20대는 11만 원으로 가장 적었고요. 사실상 5, 60대가 교회 재정을 짊어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더 주목할 지표가 있는데요.
11조를 정기적으로 드린다는 성도 비율이 2023년 61%에서 올해 50%로 2년 사이 11%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2명 중 1명만 11조 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네, 11조를 안 하는 사람이 3년이 채 안 되는 사이에 11%나 많아졌다는 충격적인 사실인데요. 그렇다면 성도 개개인이 헌금을 어디에 드려야 하는지 그 의식 구조에도 변화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어쩌면 헌금 액수가 준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한 변화일 수 있는데요. 네. 헌금은 교회에 해야 한다는 응답이 52%인 반면 선한 일에 쓰인다면 교회가 아닌 단체에 기부해도 괜찮다는 응답이 44%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대는 절반이 넘는 54%가 이처럼 교회 밖에 헌금하는 데 열려 있었습니다. 이 같은 의식 변화는 수치로도 확인되는데요. 교회에만 헌금한다는 비율이 2023년 84%에서 올해 77%로 7%가량 줄었습니다. 헌금이 단순한 종교적 의무에서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가를 따지는 가치 판단의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헌금의 흐름 자체가 사회 기부 쪽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네, 뭐 어떤 이유에서든 헌금이 줄어들면 교회는 운영이 어려워지는 현실이거든요. 이렇게 헌금이 줄어드는 현실 가운데 교회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목회자들은 헌금 감소 원인으로 이제 교인 수 감소와 교인 소득 감소 같은 구조적 요인을 꼽았습니다. 재정 집행 쪽에서도 교회 예산 70%가 건물 관리나 목회자 사례비 같은 유지비로 쓰이고 있어서 전도나 구제 같은 사역에 쓸 여력이 갈수록 주는 상황입니다. 예. 이제 질문 주신 대응책에 관해서는 네. 목회자들이 지출 축소와 예산 우선순위 조정을 비슷하게 꼽았습니다. 반면 성도는 예산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된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가 같은 위기를 두고 다른 해법을 바라보고 있는 셈인데요. 예. 이 간격을 좁히는 게 지금 한국 교회의 재정 문제의 핵심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헌금에 대해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조사 개요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조사는 목회데이터 연구소와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공동 주관하고 지앤컴 리서치가 실시했습니다. 성도 조사는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5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 목회자 조사는 담임 목사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6월 2일부터 10일까지 9일간 진행했습니다. 온라인 패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였고요. 성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네, 오늘은 한국교회 헌금 실태를 짚어봤습니다. 이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부울경 기독학생면료회는 개강 부흥회를 통영 도천교회에서 열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청소년과 청년 200여 명이 참석한 개학 부흥회에서 CTC 기독 세계관 교육센터 대표 유경상 목사는 다음 세대가 삶의 모든 문제를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보고 해석할 수 있는 분별력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그 경남 개학봉에는요, 오직 주님만이 왕이십니다라는 주제로 함께 예배드려집니다. 많은 왕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왕이시고 또 주님만이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또 삶 가운데 경험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이 경남 지역에 태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어 다음 세대를 위한 찬양과 기도의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한국교회 성령운동총연합회가 23일부터 사흘간 영성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전날 저녁 집회 강사로 나선 윤호균 대표 총재는 오직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그가 예비하신 하늘의 보배를 온전히 누리는 모두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윤호균 대표 총재를 비롯해 이기쁨, 황유희, 양향숙, 허엘리사 목사가 강의했습니다. 2027년 평양 장대현 교회 성령강림 120주년 기념성회를 준비하기 위해 출범한 연합회는 주요 교계 기관들의 뜻을 모아 한국교회의 영적 회복과 제2의 부흥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 남전도회 총연합회가 2026 대구 기독교 기관단체 교류 협력 간담회를 지난 24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에서 설교를 전한 대기총 대표회장 최성주 목사는
세 겹줄의 영성으로 각 기관이 하나 돼 지역사회의 영적 벽을 돌파하자라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남전도회 총연합회 회장 서태교 장로는 인사말을 통해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될 때 완성된다라며 대구 성시화를 위해 각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지역 교계 지도자와 기관장들이 대거 참석해 각 기관의 사역 현황을 공유하고 대구 교계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목포 신일교회와 성루교회가 교회 합병 감사 예배와 신일교회 김현성 목사, 원로 목사 추대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합병 감사 예배에서는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 목사가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란 제목으로 두 교회가 하나 돼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은 여호와의 복이 교회 위에 함께하길 바란다고 설교했습니다. 이어 35년간 목포 신일교회를 심우하며 헌신한 김현성 목사를 원로 목사로 추대했습니다. 특히 이날 참석자들은 신일교회와 성루교회의 합병을 축하하며 교회를 이끌어갈 이진구 목사를 격려하고 축복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장로회 총연합회가 주최한 제5회 전북장로 찬양제가 군산 성광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예배에서 군산 세길교회 이도훈 목사는 찬양은 마땅한 도리이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연합의 자리가 돼야 한다며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선하고 아름다운 고백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찬양제는 전주와 군산, 익산, 김제 지역 장로 합창단과 CBMC 전북 합창단 등 총 5개 단체가 참여해 웅장한 하모니를 선보였습니다. 이어 이관우 씨의 바이올린 독주 등 특별 공연이 더해져 무대를 더욱 풍성하게 채웠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 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대체로 비가 오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2도에서 12도, 최고 기온은 7도에서 16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3월 2일에서 3일 강원 영동에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